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강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칠병이어입니다. 칠병이어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와 함께 그 숫자만 다를 뿐이지 우리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영적 육적으로 먹이신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떡 5개를 뜻하죠. 그래서 숫자 5는 바로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숫자 5를 접할 때 바로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이 생각하죠. 그리고 모세오경은 언제나 하나님과 유대인 간의 관계를 언약 관계임을 증명해준 책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는 유대인들만이 바로 그 현장에 있었지요. 이어 반에 칠병이어는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먼 데서 온 무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즉 모든 사람,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의미가 바로 숫자 7에 담겨 있습니다. 이 숫자 7은 뭐 더하기 뭐죠? 4 더하기 3은 7이죠. 이 숫자 4는 동서남북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숫자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숫자 4와 3이 도와 숫자 7이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이 세상이 완전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 7을 무슨 수라 부르죠? 행운의 수가 아니라 완전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내 삶이 완전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에 보면, 또 칠병이어에 보면, 물고기가 2마리라고 나와 있지요. 그치요? 2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물고기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뜻합니다. 우리가 바로 물고기인 거죠. 그리고 물고기가 사는 바다는 이 세상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2마리입니다. 그럼 숫자 2는 성경에서 숫자 2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 이루어진 연합의 수입니다. 최소의 연합의 수. 그래서 숫자 2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무엇인가를 증언할 때 홀로 증언할 것이 아니라 꼭 2명 이상이 모여서 그 사건의 증인으로 서라 말씀하셨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 딱딱하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삶의 증인으로 서야 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반드시 그 삶의 증인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말로 전하고 표현하고 또한 그 삶으로 드러내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 여자친구들 많이 대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죠. 어디 화장품이 좋더라, 어디 것이 좋더라, 커버력이 끝내준다더라, 이 착색이 좋더라, 그렇게 어떤 화장품을 증언하고, 남자친구들도 어떤 옷이 멋있더라, 어떤 신발이 좋더라, 이 쿠션이 어떻더라, 그렇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서로 증언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증인이 되어야 될 분,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궁극적으로는 목적은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허기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였죠? 배불리 먹이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이시기 위함이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인류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질병의 고통도 아니고요. 먹지 못함의 고통입니다. 먹지 못함의 고통. 우리 친구들 집에 냉장고 열면 먹을 게 없어서 막 이렇게 우는 친구들은 없죠. 아마 그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좀 더 덜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덜 먹고 저칼로리를 먹을까를 고민하게 되겠죠. 먹지 못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 이게 이 부분에서 묵상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요즘 친구들이 가장 큰 목적은 이거죠. 오히려 더 좋은 거를 먹지 못해서 그것에 오는 박탈감이 더 크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먹지 못해서 오는 거, 나도 먹고 싶은데 그 가격이나 그 먹지 못해서 오는 박탈감 때문에 허덕이는 거지, 무엇인가를 먹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는 박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식탁에서 먹을 때마다 우리 친구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정말 뽀대나는 음식을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그 뽀대나는 그 음식, 샤르샤르 입에서 놓는 그 마블링이 아주 이쁜 그런 고기들로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정말 뽀대나는 곳에서 뽀대나게 먹고 뽀대나게 청혼도 하고 청혼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정말 그런 럭셔리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런 럭셔리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학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가고자 하는 진로를 정했다면 그 진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공부할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에서 정말 진정한 뽀대나는 인생, 진정한 럭셔리한 인생은 나 자신만을 먹고 나 자신만을 위해 공부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소망을 얻게 되는 것, 다른 누군가가 꿈과 삶의 소망을 얻게 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만 먹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또한 저 산골짜기에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공부하며 살아가며 그들을 도와주기에 넉넉한 인생, 여러분 그러한 정말 럭셔리한 인생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럭셔리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내 안에 허기짐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진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정말 굶주림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 같이 찾아볼게요.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내가 기근을 보낼 것이다. 근데 그 기근은 우리가 생각하는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 오는 기갈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오는 기갈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했다고 말하죠?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말씀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우리를 하여금 우리 되게 하시는 힘, 바로 말씀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정해진 날이 오면 너희들은 그 기근에 빠질 것이다. 너희의 육신의 기근이 아니라 너희 영혼은 기근에 빠질 것이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기근을 허락하실까? 실제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엔 약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던 암흑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암흑기, 그 400년 동안의 기간에 유대인들의 기록을 보면 하나같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모스의 예언대로 기근에 빠졌다라는 말씀. 그 기근에 빠진 그들에게서 나타난 한 가지 현상은 딱 하나입니다. 기근에 허덕이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게 됐다는 것이. 말씀의 기근에 빠져야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사모한 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근에 빠져 있구나, 허덕이겠구나,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그 땅에 기근을 허락하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혹시 영적으로 기근에 빠져 있는 기간이라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 먹을 것이 풍족하고 물도 풍족하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을 바라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보지 못한다면 그 기근이 내 안에 갈급함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 헤매게 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성경은 말하지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영적으로 기근에 빠진 존재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근에서 비로소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되죠. 주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축복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부유함이십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삶에 여러분을 오병이어, 우리 칠병이어지어 물고기 2마리와 같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칠병이여, 온 세상의 하나님의 창조자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영적인 기근에 허덕여라. 영적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 통치가 임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갈급함을 갖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채워주실 때 힘써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통치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증인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